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지금 네팔에는 9개의 지역교회가 개척되어 있고요. 약 35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님께서는 5월 12일 날 이제 네팔 선교를 접으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국내에서 또 타협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꼭 성남시정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철없는 아들이 저렇게 이곳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이렇게 여러 바쁜 또 여러 교회의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부대시 때도 면회도 가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꼭 찾아뵙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은영자매가 와서 열심히 네팔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또 저도 가서 홍남수정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전받는 믿음 그리고 도전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남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도전받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는 작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론적인 믿음, 세 번째로 의심되는 믿음, 네 번째로 약해지는 믿음, 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 이렇게 물어봐요. 형님은 많은 그런 믿음이 정말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네팔 와서 살아봐. 1년만 지나면은 다 나같이 살아. 그래서 실제 이제 청년들이 오면은 그 지방에 방문하고 그러면요, 이제 기도가 신중해져요. 한국에서의 밥 먹을 때 기도 같지 않고,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기도 같지 않고, 이제 지방에 가려면은 정말 많은 리스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들이 진지해지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연관되는 부분이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생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대할 때 주님 이런 좀 시시한 거를 이렇게 말씀에 다루셨나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것을 다루셨을까? 그런데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살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이구나.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네팔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아파트와 제 퇴직금 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99시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됐는데 지키기 전에 8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믿음이 도전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직장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선교지란 1960년대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제 모든 것이 장부의 밸런스의 잔액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 정말 그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꼭 그 궁핍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내가 꼭 양복을 이번 해주겠다. 너도 이제 제대하고 3학년이면 양복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그 분당 킹스클럽에 갔습니다. 그 아들 이제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까지 풀로 이게 뭐 양복 하나 해준다고 했더니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다 있어야 돼. 심지어는 양말까지. 그래서 풀세트를 해주고 우리 자매가 또 이제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도 한번 보자고 제 거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려고 제가 오늘은 그만하고 이제 오늘 아들 사는 걸로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쇼핑을 스톱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보니까요 그 끝이 없어요. 제가 올해는 작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지 말자. 올해 한국에 2달 사는 동안은 정말 없이 한번 그냥 있는 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늘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대한 부분 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한 것들을 더 윤택한 삶을 이렇게 사실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원론적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 질책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려가는가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니 사실 이 안전사고는 정말 우리가 비참한 이런 비통한 이런 지금 사고 가운데 있는데 이 안전사고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안전사고들은 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늘 또 다가오는 생각지 않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은 정말 피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바다에서 이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우리는 환경이 믿음과 연관이 있음을 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환경일수록 힘든 환경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처음 8개월이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지면서 정말 생전에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돌아보면은 정말 이 세상 말로 바지꼬랭이 잡고 늘어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윤택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정말 우리의 이런 믿음들이 동일하게 많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이 이 육신적인 시야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영적인 시야로 확장하지 못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작아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시야로 우리는 국한돼서 우리 믿음이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네팔에서도 그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팔은 많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많은 이런 도전에, 특히 일꾼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주인이 아마 집세가 2달 밀려서 3달 밀리면 집주인이 방을 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을 빼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길바닥에 우리가 돗자리를 피고 우리 가정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견디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주인이 좀 집세 좀 빨리 내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돗자리를 필 것인지, 우리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히 일꾼들은,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미리 앞서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네팔에서 내전 기간에 계엄 통치 시대였어요. 근데 뉴오라이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계엄사령부에서 호출이 왔어요. 거기 학교 책임자하고 외국인 오너하고 둘이 몇날 며칠까지 오십시오. 2번. 정말 그 호출을 받았는데 제가 이 가시나무 같이 떨리는 것이 다리가. 전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선교 초기에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한 줄 알았는데 제가 벌써 저희는 광주 사태 때 그 계엄 그런 걸 경험해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바로 감옥에 갇힐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일단 피신해야 되나? 아니면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번호를 다 죽이고 연락처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방법을 써봤지만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편 121편 말씀을 모든 그런 생각이 교차질 때 나중에 끝 무렵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제가 도움이 올 곳을 저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워낙 떨리는 마음으로 계엄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군내시대 헌병 출신입니다. 근데 역시 가니까 이 계엄사령부에 헌병들이 딱 있더라고요. 딱 갔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뉴오라이전 학교에서 왔습니다. 호출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딱 명단을 보는 거예요. 명단이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2번 호출 받았는데 학교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뉴오라이전 아카데미입니다. 쭉 보더니 없습니다. 그래요.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좀 문제가 있는 학교의 모임이 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뉴오라이전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가도 되냐? 가십시오. 그래요. 정말 가도 되냐? 가라는 얼른 도망가지. 제가 만약 그때 한국에 돌아왔다면, 잠시 한국에 피했다면, 제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긴 밤이었고 정말 긴 나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경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육신적인 고난 속에 그 위에 오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지금 현재 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지만 교장과 그런 운영위원장, 다 이런 형제들이 그 과정들을 그대로 저하고 겪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현재 보이는 이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떡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있는 이런 육신적인 현재적인 이런 곳에 우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은 이런 생활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시야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늘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전받는 믿음에서 이론적인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2절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요,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를 두 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마르다의 믿음은 얼마나 정말 훌륭해 보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남아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 압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마르다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 믿음보다는, 그 순종보다는 죽은 지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현실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론가, 어디에 우리 믿음이 있는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선교지에 살면 다 비싼 것 같지만 선교지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믿음을 늘 사용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환경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쉬면서 보면요, 교회 올 때마다 또 느끼는 것, 성도님들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즘 살기 참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그리고 보니까 바쁘다. 이게 노래처럼 우리 삶에, 어쩜 우리 신앙 안에도 깊숙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삶과 믿음의 사이에는 큰 괴리의 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도 이 풍랑에 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가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 같이 예 제가 믿나이다, 주가 하실 줄을 믿나이다, 예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전받는 믿음은 의심되는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의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 사건입니다. 도마가 난 보지 못하고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0장 28절에서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저는 이 의심되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의심받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이렇게 계속 내가 버텨야 되나?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수많은 우리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제목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이런 의심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심은 두 가지로 본다고 봅니다. 의심의 결과는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욱 멀어지는 이런 의심이 있는 반면에 성숙으로 가는 저는 과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의심이기도 일심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의심하여서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의심해서 예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는 도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처음에 믿음이 의심되었지만은 예수님 처음에 의심되었지만은 우리 의심되는 것을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도전받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확신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 제가 그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숙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도전받는 믿음은 약해지는 믿음입니다. 이 약해지는 믿음은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면은
성도님이 다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을 떠올립니까? 깨어있어.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지막 때에 저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숙제인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도 귀한 모습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백세라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다. 역시 동일하게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은 환경입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힘든, 나날이 갈수록 힘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환경으로 사는 것. 저도 처음에는 그 보험을 드는 것을 그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처음 이제 그 선배들은 보험 드는 것을 좀 뭐가 보험을 들으면 비난하셨었어요. 보험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셨던 때가 한 20년 그 전에 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요즘은 이제는 다 이제 보험입니다. 그 배가 침몰됐을 때도 한 방송국에서 이제 보험을 다 계산하고 있다가 혼났죠. CNN에서. 지금 한국은 한 사람에서 건질 생각을 안 하고 한국 방송국 한 방송국은 지금 보험을 따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험을 드는 것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대신해줄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더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시장, 경제 시장 중에 하나가 연금 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험과 연금 시장.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죽지 않을 이 기름은 대체 연료가 나와서 기름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식량은 쌀을 안 먹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이 보험과 연금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과 연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런 노후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연금과 보험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연금과 보험만 돼 있다고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주님 죽은 후에 말고도요, 있다면서. 그렇지 않죠. 수많은 그런 노년기의 우울증과 그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 노년기에 그 일이 없을 때의 공백기나 이런 것들은 수많은 이런 더 어려운 분들이 돈보다도 더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어요. 왜냐? 보험회사들이 이 노후를 지금 계속 연구소를 차리고 그 연구소 데이터로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은 23% 이하다. 완전하게 된 사람은 10%도 안 된다. 수많은 이런 연구 자료와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삶 이후에 그들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함께 살다 보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 하나님과의 준비, 이런 것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식어져 가고 이 세상에서의 준비가 더 크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든 우리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껏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정말 이 도전해야 하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거 누가 모르냐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또 믿음의 뿐만 아니라 놀랍게 뭡니까? 믿음의 충전소는, 제가 대학원 사거리에 가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큰일 나죠. 믿음의 원천뿐만 아니라 믿음의 충전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선 세대의 성도님들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저희들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보되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를 사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흔들리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퇴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시험받는 이 믿음이 정말 진보될 수 있다면, 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역사되는 믿음, 경험되는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믿음은 역사되는 믿음,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팀에 온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자기 생애에 기도했던 것보다 비전팀 3주 동안 기도한 것이 더 많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천길 낭떠러지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버스가 도착하면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형편없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의심되지만 주님을 끝까지 이 일을 믿고 싶습니다. 이 일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잘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퇴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지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환이에게 늘 그럽니다. 지환아, 나는 내가 청년교사, 주일학교교사, 교회만 헌신하고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네 믿음 잘 지키고 네 신앙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난 정말 다른 사람같이 욕심도 못해.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되었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낮춰주셨어요. 때로는 다른 청년들이 부럽더라고요. 때로는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웠어요. 아, 우리 아들은 주일학교 섬기고 청년이 섬기고.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저 연약한 믿음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큐티를 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2장 3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여호수아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잘 보세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달려온 길이 날이 오래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오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남은 기간까지 지금까지도 감사했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감사했고 정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부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형제 정말 전도의 열정이 부러워. 저 자매 정말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어. 잘하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만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다. 우리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밖에서 외부에서 와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얘기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해를 하죠. 나 알게 되죠. 다 흐리멍텅한 것 같고 다 개념이 없는 것 같고 다 그냥 구원에 안주하는 사람 같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주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 무엇을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늦게 들어오고 비록 구석에 앉았다 가는 성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녀가 셋이 있으면 열심히 부모 마음을 알아주려 열심히 일하는 자녀도 귀하지만 집 나가지 않고 늘 붙어있어서 명절 때는 꼭 한 번씩 오고 어머님 하고 이렇게 와서 또 돈봉투 하나 슬쩍 주고 막 그래. 네 둘째 셋째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다. 우리는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이 3번이나 확신의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그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도전됐고, 얼마나 많이 두근두근됐고, 얼마나 많이 갈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남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경험하고 사용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